자, 오늘 제목이 성령 인도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에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열매를 계속 주시죠. 그 중에 첫 열매가 오늘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그거에 가장 기뻐해야 돼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으면 되냐? 여러분이 순간 작은 선택, 작은 일,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렘넌트다, 이런 영적 상태다, 시대 바꿉니다. 여러분 조금 질문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대부분 내 생각이 맞다고 결론 나면 그대로 가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럽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대들의 사형틀에 갇혔는데 너 끝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이번 주간에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몸살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는 응답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응답은 쌓여서 가장 정확하게 옵니다. 빠르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정확하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이 오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거기서 많은 영적 그릇들이 준비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대부분 렘넌트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1억이 주어졌다. 감당 못 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딱 마음 먹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 나는 내 영적 상태 살리겠다. 왜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선택하는 거 다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는 상태,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 내가 보호자와 연결된 상태.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도, 황무지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 렘넌트는 노바디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는 환경이 어려운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보호자와 통하는 상태라면. 이게 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 때는요,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아도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조금만 여러분이 딱 해도요, 말씀 듣고 묵상해도요 금방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따라 모든 게 달라 보인다 했잖아요. 영적 상태가 정말 내가 힘이 있으면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극한의 요셉이 노예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는 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어느 정도래요?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정도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감옥소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해주고 주변 환경이 좋아도요 신기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집에 들어가도 짜증만 나고요, 막 열받고요, 막 누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짜증나요. 왜냐? 내 상태.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 회복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때부터 진짜 속지 않고 응답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다 이번 주간 해보세요. 한 렘넌트가 이번 주간에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져서요. 네. 그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바쁘잖아요, 공부가. 이제 또 이번에 고3 올라가는데 자기가 공부가 늘 힘들었대요. 근데요 버스 다니면서 늘 가요 듣고 다니다가 내가 찬양을 묵상해야겠다.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을 딱 그 시간을 바꿨는데요 갑자기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 자기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공부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고 상태입니다. 결국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갈등, 환경,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 진짜 내가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게 길이고 문이고 응답이에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절대 집어삼킬 수 없어요.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많은 것을 여러분이요 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속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요, 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만드냐, 결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윤 목사님 이번 학원 보고마 메시지에 말씀하시면서 렘넌트는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속에 있으면요 목동으로 있는데 세계복음할 기회가 보여요. 다윗.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은 이렇게 군인들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 제가 이렇게 추운 날에 밤새도록 근무 섰거든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건데, 군대에서 그 한 선임이 이렇게 전역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혁아, 나는 군대가 내 인생 최고의 2년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아, 그래요? 나는 여기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걸 배웠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요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선임이 전역하는데 저보고, 진혁아, 나는 앞으로 부대를 향해 오줌도 안 쌀 거야. 내 인생 최악의 저주의 시간이고 생각만 하면 토 나오고 완전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군대에 삽질을 많이 하잖아요. 삽을 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삽질하기 좋은 날이다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막 이러고 막 바닥을 막 치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도 못 누리고 지옥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인연이 되었거든요. 많은 것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 체험하고, 아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완전 달라요. 상태에 따라서.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속지 마라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뭐 주문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과 사람과 환경과 사단에 속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속지 않는 상태가 돼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안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속지 않는 키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과 사람 일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되는 비밀이 있으면 속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1강이었죠. 청소년 수련회. 계속 서론을 풀어나옵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을 만한 이번 주간에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찬양을 계속 듣겠다. 좋아요. 자, 우리 팀장들 오늘 앞에서 딱 자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번 그 은혜 이어받아서 나는 이번 주간에 뭐 서밋 타임 성공하겠다. 나는 오늘 이번 주간에 삼원을 하겠다.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럼 이 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속여라. 사단을 속이고 누려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청소년 수련회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여러분 요셉이요, 막 평생 막 형들 막 보디발 안에 원망하고 막 견디면서 막 참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진짜 누렸잖아요. 그리고요,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반드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죠? 보디발 안에 복수할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사단을 속여버린 거예요.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속여버렸어요. 어느 정도로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생명을 아껴 보냈다고요.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 복수할까 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단해 버리냐? 당신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낙심해야 되고, 당연히 갈등해야 되고,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사단을 속여보세요. 이번 주간에 사단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을 속이고 누려보세요. 용산이 딱 한 단을 빼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만 얘기하겠게요. 평생 다윗이 막 사울왕 쫓아다녔잖아요. 막 절망하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누렸고요. 가장 많은 신앙 고백했죠.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이 이제 비보가 들려오는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요.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패배하고 나서 그래도 꼬레는 이상 자존심이 있어야지고 나는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병사에게 죽지 않겠다 해주고요. 칼을 딱 바닥에 꽂고 거기에 자기가 쓰러져서 죽잖아요.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신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치 아테네 전쟁 때 마라톤 하듯이 막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윗님, 사울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다윗이 단칼에 그 병사의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요, 옷을 찢고 밤새도록 울면서 슬퍼합니다. 다윗이 연기한 겁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이 돼봤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막 통쾌하다 막 축제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사단을 완전히 속이고 승리했어요. 다윗의 입장이 돼 보니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 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복음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사랑했구나. 왜냐? 다윗은 원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계속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주권이 없던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국가로 딱 세운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두고서 24 기도했겠구나.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했구나. 왜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 담겨진 거 한 번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정말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분명히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많았거든요. 후대를 사랑했구나. 왜냐? 다윗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교체하면요, 후손들이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쓰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이 후대와 정말 복음과 나라를 사랑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 당연히 낙심하고 사단이 보기에도 흔들려야 되는데 사단을 속이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아무리 아닌 사람인데 수용하고,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양보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싸우지 않고 이겨라. 사단을 속여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만 해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요,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을 볼 때 다르게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보좌 통하는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되는 거 없고 저희 부모님도 어렵고.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제 친구들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불안했거든요. 나는 배경도 없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딱 끊었어요. 속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지만 성경의 모든 렘넌트 시작이 이거였고,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반드시 쓰실 거야. 내 불안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냐? 그게 무슨 자기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언약대로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꾸 부정적인 염려 거릴 때 끊어버리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 시대의 빛을 비출 파수꾼이요 렘넌트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늘 여러분을 파고드는 사단의 그 많은 속임수들, 속삭임들 끊어보세요. 한 번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속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은 이거 질문 안 해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 계획이 맞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묻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내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은 막힌 거 아니에요. 벽에 부딪혔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내 길은 막혔지만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문은 열린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때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돼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생각만 해도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조금만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렘넌트 때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선택, 작은 것, 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요, 내 능력과 내 수준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이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바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도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유였던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었고 박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죠. 우리 바울의 여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내 계획 따라간 게 아니라 항상 안디옥교에서 출발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마게도냐 가기 전에 드로아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인도받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했단 말이죠. 그 결과 인도받은 곳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 본문에 나온 지역은 빌립보 지역이죠. 이때 당시에 빌립보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별명이 작은 로마였어요. 위성 도시. 모든 건축 양식도 로마를 닮았고 정치, 행정 다 로마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죠. 바울이 여기 도착해서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울 팀이죠. 16장 13절에 강가로 갔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왜 바울이 항상 안식일에는 회당을 갔었는데 왜 빌립보에서는 강가를 갔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10명이 항상 모이면 제일 먼저 짓는 게 회당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10명이 없으면 먼저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를 갔다는 거는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바울은 똑같죠. 갔는데 여인들이 같이 강가에 있는 거 보고서요, 그 중에 누굴 만났죠? 자색 옷감 장사 하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색 옷감, 자주색 옷은 아시죠? 왕족,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고위층, 로마 고위층들과 이 소통하고 그 사업을 하는
여성 산업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있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했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요, 내가 별말 안 해, 이런 물론 복음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세요. 전도가 내가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예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루디아의 집에 딱 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죠? 바꿔 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지 않으면은 나를 주 믿지 않는 자로 안다고 알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 팀은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또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그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짜면서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세요. 안 오면 나 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안다고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니까도 어떡합니까? 가야지 또. 근데 이 루디아의 집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들이 모인 미션홈이 됐는데, 이 루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를 다 이 기리고 돕는 이게요,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를 완전히 복음하고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쓰임 받은 교회로 발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좀 그런 부탁은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은 괜찮아요. 어떤 거룩한 욕심이냐? 내가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겠다. 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좋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자를 대접하고 전도자를 돕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고 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인물, 나라 결국에는 뭐합니까? 복음 운동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운동 계획 있잖아요. 내 연약과 무능이 복음 운동 막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 쉽게 응답받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마음에 품으세요. 내가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있기를 기도 시작하세요. 그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너무 편안하게 그 대열 속의 흐름 속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진짜 237 나라 살리는 그곳에 있게 해줘.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영세전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 운동과 우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영세전에. 에베소 1장 보면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보좌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1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미래 걱정할수록 손해라니까요. 학업 걱정하고 막 달란트 걱정하고. 왜냐?
여러분이 우연히 하나님 실수로 얻어 걸렸으면 걱정해야 돼요. 아, 저는 무능한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시간표 가운데 부르신 거니까요. 영세전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 달란트 뭐를 중심으로 나오냐?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한 달란트와 내 전문성, 미래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기 위한 그런 수단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운동하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237날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달란트가 뭡니까? 질문하면 나오는데요.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계획.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이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왜죠? 하나님이 숨겨주신 건데, 영세전에 숨겨주신 건데 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 성공 응답이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죠? 왜 못 깨닫도록 하죠?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걸 누가, 어떤 지혜 있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잠재웠던 복음을 이 시대 살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한다?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영원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을 통한 세계 복음화. 로마서 16장 27절. 세세무궁토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해서 그거 뭐 가지고 갑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했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했고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거 바라면서 가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그거는요, 영원해요. 나를 통해 세워진 제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제자들이 여러분을 계속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그게 성경은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너희여 라고 나오거든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난 복음 운동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자, 이 영적 상태를 내가 만들고 누리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사모노를 시작하세요. 어제 우리 학원 보고 말씀 주셨죠. 바로바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만 지나도 잊혀져요. 오늘의 말씀 뭐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서 나의 모든 영적 상태 다 만들어져요. 조금 여러분이 기도 수첩 활용하고 서밋 타임 활용해도요. 뭐 강단 말씀 붙잡아도 돼요. 오늘의 말씀 딱 붙잡으면요.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 내가 있는 오늘 현장, 학업, 학교가 오늘의 전도죠. 다 모든 거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모늘은 여러분, 사모늘은 저는 응답도 어떤데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모늘은요. 매일매일 대단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게 쌓여요. 반드시 쌓인 거는 눈에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건 한참 뒤거든요. 근데 사모늘을 늘 내가 말씀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건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키예요. 내가 사모늘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막 매일 말씀을 통해 막 천지가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상태가 만들어져요. 계속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지금 보니까 우리 중3 랩런트가 너무 컸어요. 우리 보니까 뭐 예환이 뭐 현호 저랑 비슷해졌더라고요. 키가. 혹시 예한이 갑자기 물어서 좀 미안한데 키 크는 거 느껴졌어? 막 정수리가 간지럽디? 키는 매일 커요. 여러분 나이 때 0.0002cm 크겠죠. 그게 느껴집니까? 어느 날 알게 돼요. 맞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야 너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물어보죠. 그것처럼 쌓여요. 그리고 그게 나의 모든 걸 바꾸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록해 보세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오늘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내 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의 현장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시작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뭡니까? 모든 걸 살리는 힘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우리 혼과 영과 간주와 골수 찔러 쪼갠다. 쉽게 말하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요. 하고 있으면 내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치유된다니까요. 제 경험입니다. 제 응답이에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 없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요.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쭉 있으면요, 마지막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돼요. 어렴풋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 RUTC 운동 붙잡았는데 그게 계속 구체화돼요. 그게 계속 하나님이 저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말씀이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미래를 계속 그림을 그리게 돼요. 망대의 법칙 얘기하셨죠.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바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뭘요? 네가 천하 만민의 씨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왜냐? 바랄 수 없는데 바라겠어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고 내 자신이지만 바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주 차분한 가운데 말씀을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간에 도전하세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딱 시작. 사모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그릇이 영적 상태의 그릇 만들어진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사단과 이 시대를 이 네피림을 속이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와 정말 그림을 날마다 그리는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